계속해서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루살렘 유다 백성이 무엇을 잘못했으며 어떻게 심판을 받게 될 것인지 알려주고 계십니다. 11장에서는 고급 관리들이, 민족의 지도자들이, 공동체에 이제 이끄는 리더십들이 잘못해서 그 백성, 그 공동체가 망한다 알려주시고, 12장에서는 모든 백성이 서로를 폭력적으로 비난하고 격려하고 응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험담하고 서로 비난함으로 결국 망하게 된다 이야기하십니다. 어제 읽은 13장에서는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그 백성이 망하게 될 것이다 이야기하면서 그 거짓 선지자들을 없애겠답니다. 그들의 목적은 두어 엉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함이다. 그런데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셔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 거짓 선지자들이 백성을 속이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 백성을 지키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우상 숭배를 지적하십니다. 이 세 단락으로 구별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1절에서 5절까지 이스라엘의 장로 두어 사람이 와서 에스겔에게 물어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죠. 두어 사람이 이제 에스겔 앞에 왔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죠. 근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임합니다. 3절입니다.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우상 숭배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신명기 5장, 출애굽기 20장에 보는 바와 같이 우상 숭배는 자신을 신으로 섬기는 겁니다. 내 마음의 평안과 안위를 위해서 자기 마음의 자기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이제 무엇인가를 섬기는 것, 모양도 만들고 또 자기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섬기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그 목적을 가지고 장로들이 왔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목적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데, 이 사람들이 뭘 원하신지 다 알고 계시는데 이걸 용납하겠느냐, 안 하겠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7절과 8절에 보니까요,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 하나님께 뭔가를 얻을 생각하지 말라 분명히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결론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의 욕망을 위해서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선하게 응답하시지 않겠답니다. 4절입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여호와께서 그 우상의 수요대로 자기 마음의 욕심대로 갚으시겠답니다. 보응하셔서 결국에는 이 사람들의 마음을 다시금 새롭게 하겠다 이야기하십니다. 5절 말씀을 개역 개정에서 보면은 좀 약간 부정적인 메시지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다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앞부분은 부정적인 거죠. 우상 숭배에 빠졌으니 내가 그들을 잡아먹겠다 이런 느낌처럼 들릴 수 있는데요, 그 개역 새 한글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자신의 온갖 우상을 가지고 나에게서 등을 돌렸던 이스라엘 집안 사람들의 마음을 내가 붙잡겠다. 사실은 그들이 배신하였지만 하나님은 이들의 마음을 회복시키겠다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다 나를 떠났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의 마음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이키겠답니다. 그러면서 이제 6절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그 백성의 마음을 돌이킬 것인가 알려주시는데요, 11절까지 알려주시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우상을 떠나라, 선지자를 통하여서 알려주시는 거죠. 좀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하고 속상해도 여러분 이러시면 안 됩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하겠다는 겁니다. 6절에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이렇게 전하여서 깨닫고 돌이키면 참 좋은데 7절에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 거류하는 외국인 중에 누구든지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가는 모든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여. 떠나면 좋은데 안 떠나고 계속 자기 욕심 욕망에 가득하면서 그 가운데 자기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선지자에게로 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직접 응답하셔서 8절입니다.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을 놀라움과 표징과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서 끊어버리시겠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시겠답니다. 과연 그럼 어떻게 하시는 것일까요? 이 선지자들로 하여금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이 기분 좋은 대로 말하게 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 같이 망하게 한다는 겁니다. 9절입니다.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를 유혹을 받게 하였음이거니와. 바른 말 하지 않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기분 좋은 말을 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내가 손을 펴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를 멸할 것이라. 결국엔 그 진실을 말하지 않는 선지자를 하나님이 치시겠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요, 선지자의 제약과 그에게 묻는 자의 제약이 같은즉.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되는데 백성들도 자기 욕심, 우상 숭배, 세상적인 욕망으로 선지자에게 물어보고, 선지자도 진실을 말하지 않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기분 좋게 좋은 말만 해주고 하면은 둘 다 하나님께 벌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한번 크게 한번 망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다시금 그 백성을 또 이끌고 가시고자 그런 일을 행하시겠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에스겔을 통해서 떠나라 이야기하라 하십니다. 그래서 떠나면 좋은데 떠나지 않고 계속 욕망에 사로잡혀서 계속 그 욕망 가운데, 우상 숭배 가운데 하나님께 묻고자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함께 망하게 하면서 한 번의 큰 실패를 경험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망하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사실은 좀 그런 일을 경험하더라도 회복시키기를 원하시겠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은 이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마음이 참 애처로운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는 에스겔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깨닫지 못하고 자기 욕망, 자기 교만에 사로잡혀서 그리하였지만 우리는 바르게 깨달아서, 이 말씀 보고 깨달아서 우리가 망하기 전에, 욕망에 흔들리기 전에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복하며 주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를 누리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심판이 임하게 되면 어떠한 일이 생기는가? 12절부터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4가지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13절에서는 기근, 15절에서는 사나운 짐승, 17절에서는 칼, 전쟁이 난다는 것이죠. 19절에서는 전염병, 이런 무시무시한 것들이 임하게 되어도 이때 보니까 14절부터 그 얘기를 반복해요. 노아, 다니엘, 욥, 이 시대의 최고의 의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노아는 온 백성이 하나님의 홍수 심판 가운데 죽임을 당하였을 때 구원을 얻었던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기도 하고 이방 땅에서 그렇게 온갖 위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방 땅에서 정권이 바뀌는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계속 귀하게 쓰임 받았던 사람입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천상에 의해서 이만큼 의인을 보았느냐, 대적 마귀 사단에게 그 의로움을 자랑했던 사람들이잖아요. 노아, 다니엘, 욥은 역사상 정말 하나님이 자랑하셨던 그러한 의로운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심판의 자리에서 그들로 인해서 다른 누군가가, 심지어 그 자녀들까지도 구원을 얻지 못하고 그들이 그 의로움 앞에서 의로움 가지고 자신의 생명만 건지게 될 것이라고 14절, 16절, 18절,
20절 반복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 때문에 내 아들, 딸도 구원받지 못하니 내가 잘 믿으면 되겠지가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마음이 아플지언정 이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도록 진실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그 회개 메시지를 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에스겔에게서 일관성 있게 보게 되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고 회개하면은 그 영혼은 살 것이다. 아버지가 심포도를 먹었다고 해서 아들의 이빨을 시리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어냈던 속담은 없어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돌이키면 하나님은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하지만 돌이키지 아니하면은 어떻게 해도 무엇으로도 구원 얻을 수 없다. 그러니 회개하라, 모두가 돌이켜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가 주님의 이 강한 말씀 앞에서 우리 자녀 세대에게 또 새 가족에게 우리 예수님을 바르게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이 싫어하고 그렇게 하면 요즘 애들 안 온다고 해도 그래도 가르쳐야 됩니다. 예수님 이야기 들려주고, 그들이 싫어한다고 해도 예수님 이야기 들려주고, 그들이 귀찮아한다고 해도 세상 이야기, 멋있는 책에 멋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님 이야기 들려줘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들이 무섭고도 두려운 심판의 현장에서 살아남는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면서 이제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면 어떤 일이 이루어질까요? 21절부터 이 네 가지 무서운 심판이 동시에 임하는 일도 있을 거라 하시는데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이 칼, 기근, 사나운, 짐승, 전염병, 이걸 통해서 하나님 무시무시한 심판을 내리실 것이다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런 것으로 인하여서 다 망하고 그 가운데 남은 사람들이 끌려 나오는데,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전하고 있는 에스겔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루살렘이 아니라 바벨론 그발강가에 있잖아요. 살아남은 사람들이, 그 자녀들이 살아남아서 똑같이 포로로 이방 땅으로 끌려오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2절에 피하는 자가 남아있어 끌려 나오리니, 예루살렘에서 끌려서 이방 땅으로 끌려 나올 것인데 그 자녀들이라 하면서 그들의 행동과 소행을 보면, 그러니까 아직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전히 우상숭배에 빠져 있고 악행을 행하고 있으니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너희가 먼저 포로로 끌려와 있는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랍니다. 그리고 23절에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에 그들에 의해 너희가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그들이 여전히 회복되지 않았기에 하나님이 심판을 내렸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 주님 알려주십니다.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무서운 말입니다. 결론은 하나님께서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돌이키기를 원하신다라는 뜻이지요. 제발 이런 일이 생기기 전에 너네 좀 돌이키자, 하나님께로 나아오자. 우리 마음의 욕망, 우상숭배 다 내려놓고 그저 하나님 하자고 하시는 대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고 무엇이 하나님 뜻인가 깨닫고 그 하나님 뜻 앞에 나아가자. 그리고 우리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하나님 전하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굉장히 무섭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하지 않으면 심판이 임할 터인데, 그러면은 다른 것으로 구원 얻을 수 없으니 제발 돌아오라. 우리 주님 안타까움과 또 애처로운 마음으로 부르짖고 계십니다. 장로들이 처음에 찾아왔을 때 우상 숭배하는 마음으로 찾아왔는데 주님이 그 마음 다 아신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제발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그리하지 않고 계속 마음에 욕망, 욕심, 자신이 주인 되는 마음이 있으면 주님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가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기뻐하는 말을 듣게 하시고 결국 그들의 성읍을 망하게 하심으로 결국에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이 괜히 벌을 주신 게 아니라 그들이 벌 받을 만큼 죄 적기에 벌 받는다,
이것을 알려주실 터이니 이러한 일이 실제로 이루어지기 전에 돌이키라. 그러면 하나님이 회복과 치유를 주시겠다는 것이지요.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은 경고와 또 회개의 메시지를 전해 주십니다. 이 메시지를 듣고 이방 사람들이지만 아스루에서도 니느웨 성읍 사람들은 요나가 전했던 그 회개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자 하나님께서 그 성을 치유하여 주시고 고쳐 주셨습니다. 하지만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려던 예루살렘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눈물의 메시지를 듣고서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였더니 안타까운 일들이 생겼습니다. 우리의 출신 배경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복하느냐 순복하지 않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주님이 이렇게 무섭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너네들 망하지 않으면 좋겠다, 제발 좀 회개하자, 하나님 주신 위로와 치유를 누리자, 더욱더 안타까운 마음으로 외치시는 것이지요.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하여서 주님이 그렇게 외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알게 된 백성으로, 기도하라고 부름받은 백성으로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차 우리 다음 세대들이 자꾸만 하나님을 떠난다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욕망을 주인으로 삼아서 하나님이 아니라 욕망을 따라 섬기고 있는데 우리가 돌이키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준비하신 치유와 회복을 누리게 해 주십시오. 이 아침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성경에 기록된 심판과 두려움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본래 뜻대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가,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우리의 다음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가 풍성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